스님의 기묘한 볏짚가마니. 어느 시골 마을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아이도 없이 혼자 수절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다. 그 과부는 인근에 널리 소문이 날 정도로 정절을 생명처럼 여겼으며 행동 또한 정숙하니 마을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그녀를 업신 여기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여인이 저녁밥을 먹고 집에 있으니 바랑을 진 스님 한 분이 석장을 짚고 찾아와서 하룻밤 재워줄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나무아미타불. 지나가는 소승이 온대. 오늘 하루 묵어갈 수 있겠는지요? 이에 부인이 나가서 정중히 합장배례를 하고는 말하였다. 스님, 죄송하온데 저희 집은 여자 혼자 사는 데다 방 또한 하나뿐이니 스님을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이에 스님도 합장 배례를 하면서 간청했다. 해가 진 지 이미 오래되어 사방이 어둡고 캄캄하여 길조차 보이지 않으니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시면 큰 은혜이겠습니다. 나무관세 음보살. 스님의 계속된 부탁에 부인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 스님을 방으로 안내했다. 스님, 잠시만 쉬고 계십시오. 제가 밥이라도 대접해드릴 테니. 고맙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잠시 방 안에 앉아 있으니 비록 보리밥에 나물국이지만 정결하게 밥상을 차려 올렸다. 차린다고 차렸는데 입에 맞을런지 모르겠사옵니다. 아이고, 보리밥에 나물국이면 진수성찬이지요. 배가 고프던 잠인데 잘 먹겠어 그려. 그렇게 밥을 먹고 나자 여인은 늙은 스님을 따뜻한 아랫목에서 쉬게 하고 자신은 온목에 자리를 잡고서 잠을 청하려 하였으나 도통 잠이 오질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다. 코를 골며 깊이 잠이 든 스님 옆에서 잠을 설치며 뒤척이고 있던 부인의 배 위로 스님의 다리 한쪽이 턱 하고 올라오는 것이었다. 이에 부인은 순간 깜짝 놀랐으나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다리를 들어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한동안 움직임이 없던 스님이 얼마 뒤 또다시 몸부림을 치더니 이번에는 손을 들어 부인의 가슴에 툭 하고 걸쳐 놓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부인은 공손히 스님의 손을 들어 방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대사께서 온종일 돌아다니시느라 몹시 피곤하신 게로구나. 그렇게 어영부영 잠을 설치다 보니 어느새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정성껏 밥을 지어 깨끗하고 단박한 반찬을 곁들여 스님에게 아침상을 드렸다. 이에 아침밥을 달게 다 드신 스님이 부인을 불러 말했다. 이보시오. 볏짚 몇 단만 구해다 주실 수 있소? 무엇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내 좀 만들어야 할 물건이 있어서 그러오.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제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소 부인.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집 몇 단을 가지고 오자 스님은 잠깐 사이에 짚을 엮어 작은 가마니 하나를 만들어주면서 말하였다. 후한 대접에 보답하고자 만들었으니 잘 사용하시오. 그러더니 감사의 인사도 하기 전에 돌아서서 소매를 떨치며 떠나가는데 그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니 여인은 어리둥절해하며 중얼거렸다. 에그머니, 이게 무슨 조화람. 이리도 걸음이 빠른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꼭 하늘로 솟아버린 것 같구만 그래. 한동안 놀란 눈을 비비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던 부인이 작은 가마니 안을 들여다보고선 또 한 번 크게 놀라며 말하였다. 어쩔시구. 도대체 쌀은 어떻게 가마니 속에 들어있는 거지? 놀랍게도 스님이 만들어 놓은 작은 가마니 속이 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쌀을 뒤주로 옮겨 담고 그 속을 비울 때마다 작은 가마니 속은 금방 다시 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퍼내고 또 퍼내도 가마니 속이 쌀로 가득 차니 평생 배고를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참으로 고맙습니다 스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부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이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선 매섭게 몰아붙이며 캐묻는 것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끼니도 못 챙기고 쌀떡냥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이리 큰 부자가 되었소. 무슨 서방질이라도 하는 것이오? 아니면 밤마다 도둑질을 하고 다니는 것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어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말하며 작은 가마니로 시범을 보이자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고 신기해하며 말하였다. 이것은 분명 부처님께서 자네의 착한 행실을 어렵게 여겨 보내주신 선물일 걸세. 뿌린 대로 거둔다더니 그 말이 딱일세 그려. 그날 이후 부인은 쌀로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며 마을 사람들과 이전보다 더욱 화목하게 지내게 되었다. 한편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고 시기심 강한 과부 하나가 그 얘기를 듣더니 시샘을 내며 말하였다.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지? 스님만 내 방에 재우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지? 나도 같은 과부인데 나라고 못하라는 법 있나? 스님도 보고 부자도 되고 누워서 떡 먹기지 뭐.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한 노승이 바랑을 지고 석장을 짚은 채 대문에 서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소승이 가는 길이 멀어 하루를 묵어 갔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소? 아이고 어서 오시오 스님. 얼마나 기다렸게요? 이제 나저제나 언제 오시나 목이 다 빠져버렸네요. 오매불망 기다리던 스님이 나타나자 버선발로 뛰쳐나가 반갑게 맞이하고는 푸짐한 저녁 밥상을 차려 대접하고선 슬쩍 눈치를 살피더니 말하였다. 스님? 왜 그러시오 부인? 스님께선 여기 아랫목에서 주무시오. 난 저기 윗목에서 자면 되니. 아니오 부인. 나는 옆방에서 자면 되니 소승 때문에 불편을 자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려. 옆방엔 습하고 곰팡이 가피어 사람 잘 곳이 못 되니 여기서 꼭 저와 함께 주무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여인의 강요 아닌 강요에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쓰게 된 스님은 그때와 다름없이 코를 골며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다. 그때를 기다려 잠자는 척을 하던 과부가 스님의 옆에 바짝 붙더니 스님의 다리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스님이 다리를 올려놓지 않자 속으로 말하였다. 이러다 날 새겠네 그려. 네 다리나 내 다리나 어느 것이든 올려놓으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그러더니 자신의 다리를 스님의 배 위에 턱 하고 올려놓는 것이었다. 이에 잠이 깬 스님이 여인의 다리를 보더니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렇게 얼마 뒤 과부는 스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번에는 몸부림을 치는 척하면서 자신의 팔을 스님의 가슴 위에 얹어 놓았다. 스님은 이번에도 역시 과부의 팔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잠 좀 잡시다 부인. 왜 이리 빈승을 괴롭히는 것이오? 그렇게 밤새 과부와 스님은 올렸다 내려놓기를 반복하니 어느덧 날이 밝아왔다. 여인은 일찍이 아침밥을 짓고 좋은 반찬을 만들어 스님께 대접하였다. 이에 아침 식사를 마친 스님이 여인에게 청하였다. 부인, 집 몇 단만 구해주시겠소? 내 기니 만들 것이 있어 그러니 부탁하오. 구해드리다마다요. 얼마든지 구해드리지요. 그 말에 과부는 크게 기꺼워하며 볏짚 여러 단을 스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자 스님은 과부가 준비해준 지푸로 부인의 집에서 본 것과 똑같은 작은 가마니 하나를 엮어 여인에게 건네주곤 호룰자리를 털고 길을 떠나갔다. 이것이 옆마을 과부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그 가만이구먼. 광채가 나네 광채가 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고 모든 게 다 천지신명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이윽고 과부는 당연히 쌀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설레는 듯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더니 화들짝 놀라 뒤로 낮아빠지며 소리쳤다. 에그머니? 이 놈이 땡중이 달라는 쌀은 안 주고 이게 뭐람? 가만히 속은 온통 벌떡거리는 남자의 양근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깜짝 놀란 과부가 어쩔 줄 몰라
가마솥에 쏟아붓고 삶아버리려 하자 가마솥 뚜껑을 열고 튕겨져 나올 만큼 그 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왜 이러는 것이더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아니더냐. 이놈들을 다 어쩐단 말이냐? 과부는 미친 사람처럼 날뛰더니 이번에는 그것들을 모두 우물 속으로 던져 넣었다. 하지만 우물 속을 가득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 우물 밖으로 마구 뛰쳐나오더니 뜰 여기저기를 날뛰며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실로 남근 지옥이 따로 없구나 따로 없어. 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맞더냐? 결국 과부는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허망한 눈빛으로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 욕심이 지나쳤소 스님. 내 지난 날을 크게 후회하오니 제발 용서 좀 해주시오. 내 앞으로 더 이상 탐욕된 삶을 살지 않을 터이니 이놈들 좀 어찌 해주시오 제발. 그렇게 과부는 사방천지 벌떡거리며 쌓여가는 양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욕심 많았던 자신의 과오를 눈물로 써 참회하니 어느 순간 양근들이 연기로 변하며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더니 이내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집안을 감싸더니 스님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오기 시작했다. 무릇 욕망의 어리석음에 속지 말고 타인이 가진 것에 욕심내거나 화내지 말아야 하거늘 어리석은 중생아. 그대는 무엇이 그리 부족하여 이리도 가지려 하였단 말이냐? 어찌하여 탐욕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단 말이냐? 스님의 뼈를 때리는 훈계의 말에 과부는 자신의 부끄러움에 머리를 조아린 채 눈물만 흘릴 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한결 온화해진 목소리로 스님이 여인을 타이르기 시작했다. 그대는 오늘부터 욕망으로 인한 번뇌를 버리는 수행을 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극락정토에 다다를 수 있으니 곧 네가 부처이니라. 제가 어찌하면 되겠나이까 스님. 이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멀리에 있지 않느니라.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만을 남긴 채 거치는 안개 속으로 스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과부는 스님의 뜻모를 마지막 말에 해답을 찾아 몇 날을 고민하였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이웃마을 과부를 따라 어려운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부터 수행을 시작하였으니 얼마 가지 않아 생불이라 불릴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니 스님들조차 그녀에게 깨우침을 얻고자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과연 그녀는 욕망의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지만 오늘은 부처님의 귀하신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재산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도 많이 모여들게 된다. 그들을 친형제처럼 거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목숨이 닿은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부처님은 이 또한 말씀하셨다. 재물을 얻고자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갖가지 노름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적절한 시기에 재물을 구하는 것이며, 셋째는 술을 마시고 방탕하여 재물을 구하는 것이다. 넷째는 나쁜 것을 가까이 하여 재물을 구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항상 풍류놀이를 좋아하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게으르면서 재물을 구하는 것이니라. 부처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시는 지혜로운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